미국 동부 어느 조그만한 도시에 이 존 부스라고 하는 청년이 살았는데, 그는 어렸을 때부터 형하고 늘 비교를 합니다. 이 형은 똑똑하고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모범생이에요. 우등생인데 자기는 항상 열등생이에요. 어디 가면 사고 뭉치고, 형은 칭찬받는데 자기는 꾸지람 듣는 거예요. 이런 깊은 형에 대한 컴플렉스를 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결국 이 형은 훌륭한 정치인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는 난 참 못났다. 나 언제나 형처럼 칭찬 한번 받아볼까. 언제나 내가 한번 최고가 되어보나. 이런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가 자기가 이 상황에서 뭐 유명한 사람 되기는 틀렸고,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을 죽여버리면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겠구나. 아주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이런 마귀 충동에 사로잡힌 이 존 부스가 표적을 삼은 사람이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영화관에서 그 영부인과 함께 영화를 보고 있을 때 그 사람을 향해, 링컨을 향해 주저없이 방아쇠를 당겨서 그를 죽게 만든 사람이에요. 이 존 부스의 그 모든 살인의 시작이 마음속의 명예욕, 나 최고 되고 싶다, 유명한 사람 되고 싶다는 마귀 충동에 의해서 그렇게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입니다. 호 디아볼로스, 디아 나눈다, 볼로스 파괴시킨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나누고, 교회를 나누고, 성도를 나누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누고, 그 나누고 파괴시키는 그 6,000년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역사가 인간의 마음속에 이 탐심, 물질에 대한 탐심, 명예에 대한 탐심, 이런 탐심들을 통해서 마귀가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인 물질에 대한 시험을 알아봤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그 예수님 40일 금식하고 절박한 환경에 예수님의 약점이 뭡니까? 배고프다는 약점을, 적절한 말, 아주 합리적인 말을 합니다. 마귀는 똑똑합니다. 우리가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한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마귀는 적절하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물리치신 거예요. 배부름을 얻되 노력 없는 배부름을 얻어라. 십자가 없는 영광을 얻어라. 이 마귀의 유혹을 예수님께서 물리치신 겁니다. 이것이 신명기 8장 3절에 나온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이 늘 암송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6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해 그 사자를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이 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게 바로 명예에 대한 시험입니다. 떡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다 안 되니까 업그레이드 시킨 겁니다. 마귀는 절대로 그냥 물러나지 않습니다. 마귀가 시험을 했는데 그 시험에서 졌다고 해가지고 물러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마다 약점, 장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정확하게 아는 게 마귀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합니다. 돈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합니다. 완벽하게 약점이 없으면 그건 천사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모두가 약점 투성이 악한 거면 마귀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만 장점과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9가지 장점이 있어도 한 가지 약점은 있게 마련이에요. 9가지 약점이 있어도 한 가지 장점은 있게 마련인 게 사람인데, 여러분 그 사람의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이거 누가 만들어냈느냐? 마귀가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약점, 그 성도의 약점을 계속 그것만 아주 치고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넘어질 때까지. 마귀는 절대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바로 왕이 10번이나 약속을 바꾸잖아요. 모세에게 가라 했다가 안 된다 했다가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앞에서 다 가지고 가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바다 앞에까지 그 병거를 끌고 가서 잡으려고. 그들이 다 홍해바다에 수장되어 죽기까지 그들은 집요하게 늘어집니다. 이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마귀를 쉽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이겼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마귀의 다음 공격에 항상 대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무장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물질로 안 되니까 강도 높은 시험을 합니다. 그게 명예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질보다 배고픔보다 더 어려운 게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업그레이드된 시험을 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깁니다. 어떻게 이기셨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같이 마태복음 4장 5절을 읽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아멘. 여러분, 꼭대기라고 하는 곳은 항상 위험합니다. 낮은 곳은 안전지대입니다. 그런데 이 꼭대기에 사람들이 길을 쓰고 올라가려 합니다. 정상입니다. 정점입니다. 거기는 한 사람밖에 못 씁니다. 지배하는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광받고 박수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스포츠계나 예술계나 문학계나 정치계나 사람들이 길을 쓰고 그 첫 번째 금메달 그 정점에 오르기 위해 꼭대기에 오르고자 하는 유혹이 사람 마음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꼭대기에 올라가려, 남을 밟고도 올라가려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은 2등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1등만 기억합니다. 여러분, 1등이 되라, 최고에 올라가라, 많은 사람이 우러러보는 그 자리는 하나밖에 없다. 그 최고가 되고자 하는 욕망, 정점을 향하는 그 욕망을 마귀가 이용합니다. 충동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중세에 주상성자로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신데 이 수도사가 큰 통나무 위에 자기를 올려놓고 사닥다리 치우게 하고 거기서 밤낮 금식합니다. 또 때로는 사람들이 올려주는 음식을 조그마한 음식만 먹고 거기서 밤낮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침만 되면 몰려듭니다.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무슨 계시를 받은 게 없는가,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블레싱 해 주세요, 구름대같이 모이는 아주 유명한 사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나라의 왕까지 와서 그 주상성자에게 기도를 받고 가곤 했습니다. 이런 유명한 사람에게 마귀가 속삭입니다. 넘어뜨리려고 온갖 유혹을 하는데 까딱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마귀가 무슨 말을 그 주상성자에게 속닥속닥 했더니 이 주상성자가 얼굴이 불그락불그하게 흔들린 거예요. 무슨 말을 했느냐? 네 동생이 지금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가 되었단다 하는 이 말 한마디예요. 온갖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던 이 주상성자, 위대한 수도사가 명예욕, 자기 명예를 충동하는, 네가 먼저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가 되어야 되는데 동생이 먼저 대주교가 됐어. 질투심 유발해요. 명예욕, 그것 때문에 그냥 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욕이 이토록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이 물질에 넘어가지 아니하니까 명예욕으로 충동하려고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곳이 성전 꼭대기인데 그 성전 꼭대기 예수님을 세워놨습니다. 본문에 나온 성전 꼭대기는 아마 그 성전 동쪽에 있는 성곽 날개 끝일 것이다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거기서 떨어지면요 100m 이상 되는 엄청난 그런 깊은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야고보는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 성전 꼭대기에서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순교합니다. 마귀가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 세워놓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이 말 속에 마귀의 계략이 숨어있는 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과 힘이 있지 않느냐, 그 파워를 기도할 필요 없이 하나님 이용할 필요 없이 네가 스스로 여기서 뛰어내려서 죽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받들 거 아니냐. 왜 십자가 지고 고생하느냐, 그 십자가 얼마나 참혹한 십자가냐. 그 해석을 하나님 아들 되려 하지 말고 여기서 뛰어내려 그냥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과시해봐. 네가 최고 아니냐, 너 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느냐 해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칭찬받고 영광받고자 하는 욕망이 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갖고 마귀가 공격하는 겁니다. 인간들 마음속에 하나님 없이 네가 최고가 되라 하는 충동하는 마귀는 본래 그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그렇게 노렸던 자였어요. 이게 마귀의 시작이 기원이 이사야 14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면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여러분, 지극히 높은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더 있습니까? 그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비기고 하나님 자리 뺏겠다. 그런데 네가 이제는 음부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가장 높은 자리 차지하려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헤븐 천상에서 쫓아냈어요. 그리고는 지옥 제일 밑바닥에 던져놓는 거예요. 마귀가 원래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상에 가브리엘 메센저입니다. 천사장입니다. 미가엘 천사 군단장입니다. 그런데 루시엘은
찬양하는 천사장입니다. 모든 천군 천사들 모아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면 앞장서서 찬양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저런 경배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그 교만이 드디어 3분의 1, 하늘의 별들 3분의 1을 끌고 대적합니다. 천사 3분의 1을 끌고 대적했다가 그 천상 세계에서 쫓겨내려 공중에서 잡은 자가 되었어요. 6,000년 인류 역사에 고통과 파괴와 괴로움과 전쟁을 주던 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궁극적으로 지옥에 던져넣게 되는 겁니다. 네가 최고가 되라는 거예요. 명예욕을 충동하면서 함께 지옥의 동반자로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계계를 여러분이 알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발람 선지자가 물질에 넘어가 선지자도 넘어갔어요. 근데 신약의 아나니아 삽비라가 명예욕에 넘어간 거예요. 바나바가 자기 재산, 구부러에 있는 재산을 팔아서 교회 바쳤더니 이름 없이 바쳤는데 그게 알게 되어서 막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바나바의 믿음은 없으면서 바나바의 영광을 얻고 싶고 그래서 자기도 집을 팔았어요. 그런데 얼마를 떼먹었어요. 한날 두 사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죽습니다. 여러분 명예욕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스스로 최고가 되라, 영광을 얻으라. 이 마귀의 시험을 여러분 이기시고 여러분의 평생에 예수님만 높이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의 궤락은 말씀으로 마귀가 공격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6절 시작.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마귀가 처음에는 이제 떡을 갖고 공격했는데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말씀 갖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 성경 갖고 대적을 하니까 마귀가 또 성경 갖고 나오는 거 두 번째 시험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막으시니까 말씀으로 공격. 여러분 마귀가 성경 모른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얼마나 성경을 잘하는지 예수님하고 성경 갖고 한판 붙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갖고 나온 성경이 시편 91편 11절입니다. 저가 너를 위해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뛰어내려봐. 이건 뭡니까? 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네가 뛰어내려봐라. 안 뛰어내리면 너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기 때문에 너 못 뛰어내리는 거 아니냐?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했지 않냐? 그러니까 뛰어내려봐라. 네가 메시아인 걸 증명해봐.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보라고 마귀가 막 몰아붙입니다. 성경 가지고. 얼마나 교활합니까? 얼마나 무서운 마귀의 집요한 함정이 있습니까? 여기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그 집요한 함정을, 교활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마귀의 계략이 바로 센세이셔널리즘이에요. 인기주의예요. 그걸 충동하는. 여러분 정치가들이 우리 한국에 있을 때 정치가들이 때요 온 도시를 돌면서 막 로고송을 부르면서 막 바람을 일으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 바람몰이 인기몰이 하듯이 그렇게 현대인들이 숫자로 돈으로 그 세력으로 인기를 끌어가게 하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몇 명 모인다.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아주 큰 교회야. 건물 최고야. 요새 새로 지었는데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몰라. 헌금 한 주에 막 얼마씩 들어오는 거야. 거기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생명의 복음도 없습니다. 예수의 피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진정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은 십자가 보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보혈에 대한 얘기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에게 인기몰이를 하게 하려고 센세이셔널리즘에 빠지게 만들려고 건물 자랑, 헌금 자랑, 사람 수 자랑하게 만드는 이 마귀의 함정에서 우리는 마귀의 계략을 파악하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센세이션을 일으킨 분입니다. 온갖 기적을 행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면 하늘의 음성을 들을 뿐 아니라 병든 자가 나았고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고 무리를 걸어가는 이 슈퍼스타 지저스 그라시도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리는 거예요. 예수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대단한 인기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가 모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왔을 따름이에요. 마귀는 인기몰이에서 얻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한 후에 소경이의 눈을 떴어요. 벙어리가 입을 열었어요. 말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나섰다는, 내가 너를 고쳤다는 말을 하지 말라. 주님은 항상 그렇게 주의를 줬습니다. 오병이 기적을 행한 후에 5,000명이 먹었어요. 예,
어린아이 한 끼 식량 가지고 12광줄이 담겨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산으로 피해서 도망가셨습니다. 어떻게 이걸 예수님의 인기몰이를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인기몰이 하신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는 십자가 지는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 길을 가는데 그 배고픈 사람들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들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 듣고 아무것도 못 먹는 그들이 기진할까 하느라 불쌍히 여기서 기적을 행한 것이 오병이어 그 갖고 5,000명 먹이고 12광줄이 남긴 주님의 기적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병든 자들이 왔어요. 가족들이 주님 고쳐주세요. 너무나 불쌍하니까 처근한 마음으로 주님이 고쳐주었어요. 예수님은 필요에 의해서 기적을 행했지 인기몰이 하려고 기적을 행하신 분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하나님이 보여주신 최고의 기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야 하느냐? 채찍 맞아야 하니까. 우리 위에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어야 하니까. 우리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 지시기 위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죽을 수 없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야 되는 이유가 나의 죽음을 대신 죽고 나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 나 대신 발가벗게 하시고 나 대신 채찍 맞으시고 우리를 의의 옷을 입혀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세워 구원받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늘의 영광, 모든 천사들이 경배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최고의 기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에게서 그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게 하려고,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우리의 눈을 떼놓고 자꾸 숫자만 보게 하려고, 인기몰이하게 하려고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에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 갔거니와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 죄와 죽음과 지옥의 형벌이 모든 저주가 예수님께로 다 넘어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사탄과 마귀의 유혹, 명예심을 충동하는 유혹으로부터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을 알아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아멘. 여러분, 처음에 마귀가 떡으로 예수님을 유혹할 때 예수님 말씀으로 이겼던 두 번째 유혹도요, 시험도 말씀으로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마귀가 예수님께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그럼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사자를 보내 보호해 줄 것이다. 이거는요, 하나님 한번 시험해 봐라. 정말 그래 하나 안 하나 한번 시험해 봐라 하는 것이 그 속에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은 믿어야지 되나 안 되나 시험해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시험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성경 66권에 하나님 시험해 보라는 게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게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11조에 관한 얘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하늘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물질의 인간이 약해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충성하는데도 물질에 이 11조의 사람이 하나님께 바치는데 너무 약하다는 걸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11조 드리는 자에게 복 주시나 안 주시나.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일생을 걸려서 11조 제대로 바쳤는데 복 못 받은 사람이 있나 찾아다니 연구했는데 일생 동안 한 분도 못 만났다는 거예요. 11조 드리는 사람은 다 복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의만큼은 하나님이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그랬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는 시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되나 안 되나 주나 안 주나 보자. 그렇게 시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올인하고 말씀이 떨어지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에 어느 교회에서 난 일입니다. 거기에 나간 교인이 그날따라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을 가지고 설교하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봤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갖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날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다시 또 그 성경책을 쫙 펴고 읽어가면서 무슨 독을 마셔도 해봤지 않아. 그래 정상가리 사가지고 와가지고 딱 마시고 죽어버렸어요. 죽었어요. 신문에 났었어요. 이게.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련의 비밀당원 한 크리스찬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문했습니다. 당근질하고 때리고 예수 믿지 말라고 얘기하라. 근데 끝까지 나는 예수를 믿겠다. 그러니까 비밀당원이 성경책을 그 앞에 놓고 너 성경 믿느냐? 난 성경의 1.1억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다. 그러자 비밀당원이 바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쫙 펴놓고 자 여기 읽어봐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봤지 않아요. 그래 무슨 독을 마셔도 해봤지 않는 거 너 믿느냐? 난 성경의 1.1억이라도 사실을 믿는다. 그랬더니 그럼 여기 이 독약을 탄 과자가 있다. 이 과자 속에 독약이 있는데 이 독약을 든 과자를 던졌더니 옆에 있던 개가 덥석 받아먹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자, 개가 죽는 거 봤지? 이건 아주 맹독이 들어있는 것이다. 먹어라. 너가 이 말씀 믿으면 먹어라. 이 크리스찬이 조용히 기도한 후에 그 말씀을 믿고 받아 먹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생각되어서 그 비밀당원이 한 개 더 먹으라. 다시 또 받아 먹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자 이 비밀당한 공산당원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함을 내가 믿는다. 나도 예수 믿겠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됐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기 위해서 먹는 것과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시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시험하려는 마귀의 계략을 파악하고 예수님처럼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 말씀이 내게 맞으면 아멘하고 안 맞으면 내 한쪽 귀로 흘려버려요. 이거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죄악에 빠지는 겁니다. 말씀이 내게 맞든 안 맞든 아멘으로 다 100% 받아들여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맞든 안 맞든 내가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내 것으로 삼아야 된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받아서 교회 나갔는데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 하루에 3끼 밥을 먹듯이 영혼도 밥을 먹어야 되는데 데일리 브레드 하루에 3번 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밥 먹기 전에 꼭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이 삽니다. 이분은 그걸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날부터 내가 아침 먹을 때마다 먹기 전에 성경 말씀 영의 양식 먹고 점심 저녁도 마찬가지로 꼭 밥 먹기 전에 먹어야지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아침이 되어 직장 출근하려는데 아침밥이 나왔습니다. 아 참 내가 어제 마음속에 결심을 했지. 내가 성경 먼저 읽고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 그리고 성경책을 갖고 와 보니 이게 66권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그래서 이 두꺼운 66권을 놓고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몰라서 가만 생각해 보니 그래 내가 눈을 감고 성경책을 쫙 펴가지고 탁 짚어서 그게 하나님의 오늘 내게 주시는 데일리 브레드 말씀으로 읽자.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톡톡 친 후에 쫙 펴가지고 짚었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이 나온 거예요. 저가 물러가 목매어 죽은지라. 이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목매어 죽은지라. 아니 이건 아니잖아. 이건 잘못됐잖아. 하나님이 나보고 죽으라 할 리 없잖아. 그래서 다시 하나님 이번엔 제대로 좀 된 걸 주세요. 톡톡 짚어서 탁 펴서 왼쪽 위를 쿡 짚었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 너도 이와 같이 가서 할지니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강도 만난 사람에게 베풀듯이 너도 자비를 베풀어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 말씀이 뚝 들어오는 거예요. 기절초풍할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3세판입니다. 이번만 진짜로 이번에 좀 제대로 된 거 보여주세요. 기도하고 딱 펴서 왼쪽 밑을 탁 찍었는데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네 하는 일을 속히 할지니라. 가룟 유다에게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는 예수님 말씀. 성경은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파노라마로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읽든지 마태복음부터 읽든지 시편 하나 잡아놔서 시편 1편부터 차례차례 읽어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읽다가 레위기, 창세기부터 읽다가 레위기, 뭐 성막 얘기 뭐 이러면요 힘들잖아요. 출애굽기 25장부터 나오는 성막과 레위기 얘기 어려우면 그냥 읽으세요. 이해가 안 돼도 읽고 때가 되면 성경 말씀을 목사님이 부흥회 때 풀어서 깨닫게 해주는 날이 옵니다. 이해되면 이해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쫙 읽어내려가시기를, 차례로 읽어내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성경을 점치는 식으로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용하거나 덧붙이거나 빼거나 가감해서도 안 됩니다. 내게 유리한 말씀만 적용해도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진지하게 받아야 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 시험하라 충동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네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라. 네가 하나님 안에 있나? 네가 믿음 안에 있나? 네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네가 오늘 밤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확인하라, 시험하라 말씀합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명예욕을 이용하여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때마다 겸손히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테스트하며 오용하며 가감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유혹이 올 때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한 손에 십자가 한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단과 마귀를 대적하여 시험에서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